이 앞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던 말씀의 중심은요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사실은 이 앞부분에는 마치 정말 곧 멸망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음란을 선포하고 그 음란으로 인해서 영적인 음행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사실은 죄를 지적하며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진노하심의 표정이 말하자면 싹 바뀌어서 그들을 그래도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버리지 않고 내 백성이 아니란 그것은 내 백성을 삼겠다. 이러면서 전혀 다른 분위기의 내용으로 전개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돌이켜서가 아니고 그들이 회개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여 선택하신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번 선택하여 사랑한 자식을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야 말 텐데 그렇다고 해서 진노를 거두시거나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한 어떤 진노하심을 없애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 너무나 크신 사랑이 그런 진노함으로 더 나타난 것이고 그 진노함은 이스라엘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았다라는 또 다른 증거였던 것이죠. 그렇게 버리지 않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진 이후에 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는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이 전개되냐면 그런 사랑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정말 포기하지 않는 깊은 사랑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악함 속에 여전히 영적인 음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참 어쩔 수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자, 저를 보세요. 여기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것은 똑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쓴 거예요. 이건 강조입니다. 근데 논쟁하라고 하는 이 말에 오늘 무게중심이 많이 있는데 먼저 볼 것은 뭐냐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이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이 말은 누구에게 말하는 걸까요?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을 중심으로 비유를 그렇게 하신 거니까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을 중심으로 본다면 너희는 누굴까요? 바로 자녀들이죠. 그 세 자녀들. 그리고 너희 어머니는 누구예요? 아직도 음행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고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어머니 고멜과 논쟁하고 또 논쟁하래요. 이 논쟁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인 의미로는 다투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과격하게 정말로 진지하게 다투라는 얘기고 이게 사법적인 용도로 쓰일 때는 고소하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고소하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머니와 다투라. 대충 다투지 말고 아주 심각하게 다투라.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단어적 의미만 보면. 그러면 어머니와 다퉈라. 정말 진짜 심각하게 다퉈라 라는 말이 어머니랑 싸우라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보기 좀 어렵습니다. 어머니랑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어머니의 그 음행의 삶을 너희들이 본받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적극적으로 어머니의 삶을 분별하여 보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표현으로 과격하게 다투라고 하는 이런 어조의 단어를 사용하여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막 치고받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삶을 너희들도 봐라. 잘 살고 있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그 어머니의 삶을 잘 분별해 보고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런 어떤 가정적인 의미라면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영적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영적으로 볼 때 당시 하나님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의미에서 여기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어머니는 누구를 말할까요? 비유적으로 볼 때 바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는 지금 어떤 가치로 물들어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누구를 더 적극적으로 섬겨요? 우상을, 바알을, 또 그 외에 여러 우상들을 적극적으로 섬기면서 뭘 기원하는 거냐면 풍요를 기원하는 거예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배부르고 싶은 거예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문화가 너무나 팽배해서 북이스라엘 안에서는요,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우상들에다 대고 자기의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가치관이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그런 지금 문화가 사회적 전반에 걸친 가치관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반에 걸쳐서 그런 가치가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바라볼 때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금송아지를 따라가는 것이, 바알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그들에게 풍요를 기원하고 뭔가 복을 간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뭐예요? 점검해보는 거예요. 점검해보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끊어야죠. 끊어야죠.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점검 좀 해봐라. 너희들 지금 꼬라지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모두가 다 한다고 옳은 것은 아니다. 정말 너희를 창조하신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겠느냐? 여러분,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나쁜 목사도 문제지만 그런 목사를 분별 없이 무턱대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성도도 뭐예요?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요, 변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라고 말해봤자 통하지 않아요. 왜?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뭐예요?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성경을 바르게 보는 싸움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분별력 있게 목회자의 말씀이, 때로는 목회자의 목회의 내용이 올바른가 적극적으로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면 철저하게 동역자로서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존중하며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설교나 목회의 내용이 하나님과 옳지 않아,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내용이 아니야. 그럴 때로는 너무 많이 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싸워야죠. 싸워야죠. 싸워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목회자만큼 교만한 자가 없으니 바꾸려고 하지 말고 떠나라. 예. 뭔가 내가 심은 것이 아까워서 못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 되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 오히려 떠나라. 그게 사실은 더 좋다. 정답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 문화를 보니까 못 떠나니까 목회자가 바뀌더라? 안 바뀌는 경우가 더 많더라. 못 떠나니까, 안 떠나니까 안 바뀌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분별하여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지혜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찾으라. 어리석게 있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건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고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바보가 되지 말고 정말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그 길에 서려고 애쓰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 이게 바로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논쟁해야 됩니다.
늘 성경을 근거로 논쟁하는 삶을 살아야 돼. 분별력 있게 점검하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보처럼 제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제 무덤을 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인지 늘 점검하며 그 길 위에 쓰셔야 됩니다. 예. 자, 하나님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논쟁하라 하시면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니라. 지금 이 표현은요, 본래는 당시의 문화 안에서 이혼할 때 선포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제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요, 이제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선포할 때 이것은 이혼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말하자면 우리를 신부로 여기시는데 백성들을 이게 이혼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때로는 얼마나 지금 분노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노의 표현은 보복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좀 빨리 좀 돌이키라는 표현이죠. 다시 좀 돌아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시대적으로도 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자, 보세요. 지금 이 마지막 구절 참 중요한데 누구에게 지금 이 말을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너희 어미의 음행을 좀 그칠 수 있도록 해라 이거예요. 결국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들에게 너희들이 분별력 있게 바라봐서 이 이스라엘 전반의 영적인 음행이 그칠 수 있도록 너희들 좀 똑바로 해라. 너희들 좀 똑바로 예배해라. 너희들 좀 똑바로 기도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바뀌려면 으쌰으쌰 뭔가 운동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똑바로 하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하면 하나님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시는 거지 무슨 뭐 큰 경기장에 모여서 막 집회를 하고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랄랄라 하고 이런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기도 막 20시간 막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 막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뭐예요? 내 삶은 여전히 똑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모여 기도하고 부르짖음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기만 하면 뭐하냐고요. 하나님이 변화시킨다고요? 저는 안 변화시킬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변화를 어떻게 끌고 가시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변화를 일으키시지 기도만 한다고 바꾸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무슨 일만 있으면 잠실운동장 무슨 경기장에 모여서 막 수만 명씩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셔요? 이단들도 모여서 기도해요. 변화되든가요? 저는 그 기도나 그 집회, 대형 집회들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 안 변하냐? 대형 집회에 모여서 울부짖어 기도한 만큼의 삶이 없어요. 그래서 안 바뀌어요. 안 모여도 내가 그렇게 살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텐데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린 다 했다. 우린 다른 데랑 달라. 우린 모여서 기도했어. 이런 어떤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만 느끼고 돌아가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말씀 안에 분별력 갖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시대가 이런데 교회가 이런데 목회자가 이런데 욕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점검하고 나갔으면 바뀌었죠. 근데 이 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지적은 참 잘하는데 나는 안 바뀌어.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거하게 하라. 결국 뭐예요?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죠. 결국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기서 말하고 하는 음란을 제하고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는 말은요, 당시에 나는 어떤 신에게 내가 속해 있는 자다라고 하는 외적 표현을 첫 번째는 어느 신당에 가서 어느 우상 앞에 절을 하느냐로 첫째는 드러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어떤 장신구들을 할 때 어떤 우상의 장신구를 하며 목에 걸고 귀에 거느냐, 이게 바로 나는 어떤 신을 주신으로 섬깁니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주로 주신이 뭐였겠어요? 바알이고 때로는 금송아지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얼굴 그리고 유방, 이것은요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종교적 행위가 드러나는 장소예요. 당시의 우상 숭배의 문화는 항상 뭐와 연결이 돼 있었어요? 육체적 음행과 연결이 돼서 그게 제의적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음행이 육적인 음행과 맞물려서 우상의 장식구들을 온몸에 치장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상의 어떠한 말하자면 속된 말로 기를 받고 더 영빨이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행위들을 했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볼 때는 참 가증스러운 거죠.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제하게 하라 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 모습을 제하게 하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너희들은 본받지 말아라. 너희들의 몸에서는 그런 우상 장식구들을 던져버려라. 너희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와서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찬송하며 그래서 바른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러면 바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만드시는 그 첫걸음은 바로 자녀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잊지 마십시다. 자, 2장 3절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자, 이 표현은요 3절의 표현은 결국 아내에게 주었던 남편의 은혜를 다 거두어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혼한 대상자에게 이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내가 안 하겠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모든 은혜를 이제 거두어 가겠다. 사실 그 얘기와 같아요. 근데 그 표현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벌거벗겨서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그리고 광야와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먼저 여인을 벌거벗겨서 수치스럽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어떤 간음으로 걸린 여인은요 발가벗겨서 길거리에 내쫓아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음녀로 낙인 찍던 고대의 풍습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은 간음한 여인입니다 하면서 완전히 수치를 주면서 낙인을 찍으면 남편은 어떻게 되냐면 정식적으로 말하자면 이혼이 되는 것이고, 이혼이 되면 본래 남편들은요 당시에 여인에게 아내에게 있어서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 책임과 의무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의복을 주는 거예요. 의복을 줘야 돼요. 그리고 먹을 것을 줘야 돼요. 그리고 잠자리를 같이 해줘야 돼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무조건 결혼했다면 음식과 의복과 동침은 남편으로서 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혼을 하면, 특히 간음죄로서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의미에서 해방돼요. 이 의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여인을 발가벗겨 수치를 준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너에게 나는 이런 의미로 행할 이유가 없다.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이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모든 남편에게 받던 보호를 하나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버림을 받을 만큼의 영적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맺었던 언약적 책임을 내가 이제 지지 않겠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지금 악한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아무것도 제공해 주지 않으니 마른 땅처럼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음료로 낙인 찍힌 여인이 어디서 말하자면 빌어먹을 수도 있겠어요? 일할 수 없는 건 당연할 것이고 어디서 빌어먹을 수도 없을 거라고. 왜? 음료한테 누가 무엇을 주겠어요? 완전 부정한 여인이라고 낙인 찍혔는데.
죽는 것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비유해 보자면 어떤 말이냐면, 이제 너희들에게 주었던 모든 자연 현상의 복을 내가 다 거두어 가겠다. 그러니까 자연적 재앙들, 기근들, 이런 거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었던 모든 복을 거두어 가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농사 짓고 살아가는 땅을 이제 사람이 살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강조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이 풍요의 신으로 여기며 제사하고 종교적 음행을 저질렀던 바알 및 여러 신들, 금송아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능력한 거짓 신인지를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우가릿이라고 하는 바알 신화에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라고 묘사하냐면 바알의 정액이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래서 바알의 정액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과 말하자면 결합해서 결실을 맺는 것이 풍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웃기는 소설이죠. 근데 당신은 그렇게 믿고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누구의? 바알에게. 웃긴 얘기를 하면 당신의 정액을 이 땅에 내려주셔서 풍요의 결실을 맺게,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그런 우리가 볼 땐 너무 어리석어요. 근데 그 당시는 얼마나 진지했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그 진지함이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봤자 내가 막으면 이 땅의 비는 내리지 않아. 이 땅의 모든 땅은 기근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의 거짓됨을 여기서 폭로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혼합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주는 진짜 신이 누구냐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기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하나님 허락하에 풍요가 오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자, 그런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이 묘사는 결국 뭡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그들은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더라. 결국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표현하시는 거 보세요. 내가 그의 자녀를,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내 자녀, 나의 자녀라고 표현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 그들에게 얼마나 가능성이 안 보이는지 4절에서는 내가 그의 자녀를 이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을 보십시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자, 여기 보시면 막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단어가 있죠.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음란한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 다 내 거래요. 근데 그 내 거를 또 누가 준다고 해요? 사랑하는 자들, 여러 내연남들, 영적으로 따지면 여러 우상들이 준다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우상들이 준다라고.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하나님 볼 때 뭐예요? 야, 그거 다 내 거다. 야, 네 거라고? 또 너의 내연남이 준 거라고? 아니다. 우상들이 준 거라고? 아니야. 다 내 것을 내가 너에게 준 거야. 이걸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다 내 거래. 오늘날 우리들 별반 다를 게 있나요? 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내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여러분께 제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애써서 여러분들의 정말로 고생한 정직한 땀 흘림을 갖고 버신 물질이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불면, 하나님의 건강 한번 치면, 하나님의 사업장 한번 휘청거리게 하면 그건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네가 그렇게 하는 생각들을 절대 버리지 않고 있으니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이제 그 우상들에게, 그 내연남에게 가지 못하게 막겠다. 그 길을 절대 찾지 못하게 하겠다. 이 얘기는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희 삶을 어지럽게 만들고 재앙을 일으키고 힘든 일이 일어나게 해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 그 어리석은 생각들을 할 만한 틈도 주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앞으로 나오지 않고서는 도저히 아무런 방법이 없도록 사방길을 내가 다 막아버리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복이죠, 그거는. 그런데도 안 들어오면 참 깝깝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 방법을 쓰시는 수밖에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직접 만나 주셨듯이 죽음의 문턱에서 야 이놈아 진짜 이래도 안 올 거야 하고 그 0.01초 사이라도 하나님이 만나서 불러내시는 최후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죠. 이왕이면 빨리 깨닫고 스스로 자복하여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걷어가실 게 있을 때는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걷어가실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실 때가 되면 이야 이건 정말 얼마나 그 순간 후회될까요? 지나왔던 참 악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그 지난 세월이 그 순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생각나면서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여러분. 그 후회를 안고 천국에 가더라도 그나마 참 다행이지만 그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의 후회를 싹 씻어내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그 투성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드리고 바치며 참 주님 때문에 포기했던 그 기쁨의 흔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올라가서 천국잔치에 참여해야죠. 그래 참 이 땅의 가치로는 어떤 잴 수 없는 영광의 그 상급이 어려있는 그 면류관을 쓰고 기쁨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죠. 죽음의 문턱에서 지난 날의 후회함을 가슴에 안고 먹먹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것 때문에 빨리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차라리 아직 막을 것이 있다면 오히려 감사한 겁니다.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첫사랑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방을 틀어 막아 놓으니까 결국은 아이고 그래도 본 남편이 좋았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 모습은요 철저한 회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런 최소의 반응을 뭐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이킴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부족했었는지를 깨닫는 그 터닝 포인트, 그 돌이킴의 순간이 있어야만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시작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끝이 아니라 비로소 주님께로 돌아갈 첫 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킴의 이 순간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순간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때의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상의 세상의 명예의 재물의 욕심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서 그것들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려고 지금 우리는 몸부림치며 훈련받으며 연단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아직도 이 터닝 포인트에 사실은 서지 못한 좀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아직도 못 돌이켜요? 라고 하는 우리의 판단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속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빨리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본 남편에게 돌아와야 하는 이 여인처럼 빨리 정말 주님밖에 없는 것이군요, 이걸 깨닫고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를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어떤 성장의 길을 가야 하는 그런 긍휼함을 우리가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자세인 거죠. 그러면 바뀝니다. 좀 더디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터닝 포인트로 삼을 기회가 곧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대보다는 좀 더딜 수 있으나 분명히 그 시점 사방으로 막 우겨쌈을 당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깨닫는 그 순간, 그것이 세상의 외적인 것일 수도 있고 마음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떤 영적인 막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는 거잖아요. 터닝 포인트를 삼고 그래서 바른 길을 찾고 그 길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또 먼저 본을 보여주고, 그러면 오늘 이 자녀에게 2절에서 하나님 요구하셨던 것처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고 유방세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어미가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녀가 본을 받지 않는 것, 그리고 자녀가 먼저 바르게 살아가면서 그것이 주는 진짜 기쁨, 진짜 감사가 느껴지도록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자녀가 바뀌고 형제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